그 칠판 보이시죠?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님이 어디 계셔요? 예,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는데 잘 쓰겠습니다. 그, 예, 칠판 보시면 A가 있으려면 A 아닌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세계에서 A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A다라는 게 있으려면 반대의 A 아닌 거 이게 있어야만이 비로소 A가 있을 수 있나요? 예, 그거 얘기 드렸고요. 그런데 A와 A 아닌 것 중에는 늘 뭐 대소, 고저, 장단, 유무 이런 일반적인 반대말도 있지만 악과 선, 악과 악이 아닌 것 뭐 이렇게 있지요. 비법과 법 그렇게 두 개 중에는 어떤 게 난 거죠? 법이 난 거죠. 선이 난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는 아까 대소고조 장단 유무 같은 거는 그냥 수평적 관계에서 일반적인 반대말, 선과 악 같은 거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악보다는 선, 이세계보다는 천상 이런 관계들의 반대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악보다는 선으로 살아야 되고 둘 중에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아야지만 나날이 천상으로 향하는 거지요. 오늘 예불문에 있다시피 참회, 보시, 참회, 계율, 인욕, 정진, 삼매, 반야 이런 건 전부 법의 요소죠. 그래서 그런 걸로 살아야 되고 그거의 반대말인 해로운 요소들 보시 안 하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챙기고 참회 안 하고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계목의 반대로 남을 해치고 인욕을 안 하고 맘대로 그냥 성내고 정진 안 하고 방일하게 살고 삼매 안 하고 그냥 산란하게 살고 그러면 반야가 안 드러나고 요거 비법이죠. 그렇게 비법으로 살면은 지금 그냥 아시다시피 나중에 지옥이냐 문제가 아니고 동물이냐 이 문제가 나중 문제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요번 생에도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고 악보다는 선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모든 그 유익한 요소로 그런 거고 그런데 3번 보시면 A와 결국은 A 아닌 것은 종래에는 둘이 서로 의존적인 것으로 동일하다. 그 두 개로 지그재그로 사는 동안은 이 세계에서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 문제는 선이다라는 것도 악과의 서로 의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100%의 절대선으로 이 세계에서 살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 세계 자체가 선과 악으로 지그재그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99% 선, 1% 악, 이건 돼요, 이 세계에. 그게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신들의 세계죠. 그 1%의 악이다라는 건 악이란 개념보다 사유에 보시면 알지만 탐욕을 갖고 있는 허물에서 비롯되는 깨끗하지 못함.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만 그 물질과 비물질도 그 물질과 에너지도 A와 A가 아닌 것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보니까 종래엔 있고 그러더라.
똑같더라. 물질과 에너지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두 개의 그 상호 의존하고 있는 동일성. 왜냐하면 상호 우전적이다라는 건 연지법,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나는데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이 두 개의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이 없으면 나머지도 없기 때문에 둘은 결국은 동일한 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둘 다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 그 둘 다 소멸했을 때 궁극에 공이 있다. 그래서 금강경 뒤에 이제 뒤층 가면 나오는데 이 법을 설함에 있어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법을 설하는데 왜 비난받지요? 사람들은 천상까지만 가자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좋아하지, 지금 종래에는 둘 다 초월했을 때 궁극이다. 이렇게 법을 설하면 누가 좋아하냐 그 얘기입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난받을 것이다. 많이 비난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비난받고 깨달을 것이다. 뒤에 계시죠? 이렇게 좋은 법을 설하는데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처음에 설하지 않으려고 그러셨어요. 중생들이 내 법을 이해 못할 거고 이해 못할 때 나는 몸과 마음으로 피곤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안 설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훌륭한 법인데 왜 벌써 그렇게 예언하셨을까요? 바로 중생들이 좋아하는 건 그냥 두 개의 관계 중에 천상까지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둘 다 초월해라. 이거 몸과 마음으로 피곤하다. 중생들이 이해 못할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금강경은 지금 다 초월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정은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고 악보다는 선으로 살아라. 거기까지가 일반 종교예요. 그것도 나오시고, 그러나 선과 악은 서로 의존적 관계이니 종래인 둘 다 놓아라. 이분법적 세계에서 벗어나라. 이게 하나 더 간 석가모니 부처님만의, 모든 부처님만의 설법이셔요. 잘 와닿지 않죠? 우리가 와닿는 건 여기서 행복하고 천상까지만 가고 보통 이거 아닌가요? 자, 돌아와서요. 그래, 거기 써 있는 겁니다. 하나가 있어야만 반대의 다른 하나 역시 존재할 수 있다. 한쪽이 소멸하면 반대의 것 역시 소멸하니까 둘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A 이꼬르 안 A다. A와 A 아닌 것, 반대의 것은 둘은 똑같은 거다. 결국은 4번 둘 다 출발이 애초부터 반쪽짜리이다. 반쪽짜리는 궁극일 수 없다. 이 얘기 드렸죠. 이 세계는 애초 출발이 두 개로 이루어졌나요? 맞지요? 이 세계가라는 게 이 세계만이 아니라 공으로, 공이 아닌 어떠한 모양이 있는 세계든 두 개의 반대말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견해라는 것도 반대 견해가 있죠. 영상과 분별, 견해는 두 개의 반대되는 것이 없으면 애초에 만들 수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상이라는 단어, 산야, 여기 상의 세계라고 하는데 상은 영상과 분별이라고 그러셨죠. 적나라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컴퓨터의 가상현실도 영상과 분별이거든요. 애초에 이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 개에 반대되는, 그건 그냥 논리로 생각해 봐도 애초에 두 개로 짜여진 거는 둘 다가 서로 어떤 게 옳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둘 다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반쪽짜리는 궁극일 수가 없다. 이건 뭐 종교 떠나서 철학적으로만 혹은 과학적으로 사유하더라도 그런 거지요. 그래서 5번 보면은 5번은 이제 단순히 A와 안 A 관계가 아니라 가로 열고 A와 안 A 가로 닫고로 해서 두 개를 하나로 묶었어요. A처럼.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안 가로 열고 A와 안 A 가로 닫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렇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 수학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 건데 맨 처음에 아까 이거와 이거의 반대말로 한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하나로. A와 안 A를. 이걸 합친 걸 뭐 A 다시라고 해보든지요. 이렇게 합쳐봐야 또 이렇게 합친 거를 한마디로 하면 요겁니다. 색의 반대말은 공 같잖아요. 보통 색 즉시 공. 색의 반대말은 공이 아니라 비색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견해는 짝수로 이루어졌잖아요. 견해는 홀수가 아니죠. 반대말이 있죠. 꼭. 이 견해가 맞다 하면은 이거의 반대 견해는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다. 이 견해죠. 색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색계라고 하는 거 비색계로 돼 있잖아요. 직역이. 그러니까 색의 반대말은 공이 아니라 이거예요. 공은 그러면 뭐의 반대말이냐? 반대말이 아니라 색과 비색이 모두 소멸했을 때 이름할 수 없는 게 공이죠. 그래서 견해가 4개로 나간 걸 보여주셨는데 초기 경전에 많이 나와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아니다. 안 존재합니까? 아니다.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하는 둘 다가 맞습니까? 아니다.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하는 둘 다가 틀렸습니까? 아니다. 한글로 하니까 말이 무척 어려워요. 운명으로 해봅니다. 운명입니까? 이 세계는? 그 얘기는 운명으로만 이 세계는 이루어졌습니까? 부처님께 여쭌 거예요. 아니다. 아, 그러면 비운명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반대말. 아니다. 오, 그러면 이 세계는 운명과 비운명 둘 다로 이루어졌군요. 아니다. 그러시니까. 오, 그러면 이 세계는 운명과 비운명 둘 다 아닌 거로 이루어졌군요. 둘 다 아닌 거는 공처럼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하신 게 부처님께서 그건 공이 아니라 네 번째 견해다 이러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에 보시면 A와 안 A가 글씨가 안 써져? 뭔가요? 칠판에 글씨 써졌나요? A와 안 A가 세 번째 견해인 거예요. 아까 운명과 비운명 둘 다로 이루어졌나요? 이런 식인 거고. 네 번째 요게 운명과 비운명 둘 다 아닌 거. 아닌 게 맞나요? 이렇게 네 번째 견해예요. 이렇게 여쭤본 건데 아니다 하신 거니까 실질은 세상은 이렇게 네 번째 견해까지 가야 되는 거 맞나요? 아까 세 번째 견해, 운명과 비운명으로 이루어졌나요? 세 번째 견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계는 실제로 운명과 비운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은. 소금덩이경에 계시다시피 기본은 운명적이고
원인과 결과로 기본 통로는 짜여져 있고 그 안에 작은 강론들은 그 비운명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지옥 갈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있다. 한 명은 아무 공부를 안 닦아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갔고, 여기 한 명은 지옥 갈 죄를 지었는데 계정에 팔 정도를 닦아서 요번 생에 지옥 갈 죄를 돌멩이 하나로 막고 마무리하고 지옥은커녕 해탈하지요. 그러면 지옥 갈 죄를 돌멩이로 가름했으니까 운명적으로 맞긴 맞았어요. 일단 죄를 맞았는데 지옥 갈 걸 돌멩이로 가름했기 때문에 비운명적인 거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100% 운명만 있다면은 부처님께서 거기에는 발전도 없고 그 세계에는 해탈도 없다 하셨어요. 100% 운명이면. 아무리 개정에 닦아봐야 100% 운명이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발전이 있는 건 비운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과 비운명 둘 다로 이 세계는 이루어져 갖고 3번의 견해가 맞는데 아니다 하신 거는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자 4번에 그러면 운명과 비운명 둘 다 아닌 게 궁극이겠군요 라고 여쭤본 건데, 제가 질문자는 걸 공으로 물어본 건데 부처님은 그건 공이 아니라 지금 네 번째 견해, 색이 아닌 게 맞군요. 비색에 불과하다. 견해는 짝수로 나가죠. 명백해집니다. 네 개를 모두 버려라예요. 견해란 견해는 모두 버려라. 경에 계시죠? 저기 모든 견해와 영상을 건너서 해탈이다. 견해 자체가 반대말이 있죠. 그래서 네 번째까지 초월해라. 그리고 이렇게 돼야 차원이 3차원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다음 장이 없나요? 손가락으로 하면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보는 분 답답하시겠네. 그, 음, 네, 뭐 잘 안 되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괄호하고 가로 열고 A와 안 A 가로 닫고와 안 가로 열고 A와 안 A 가로 닫고 중괄호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있으려면 또 그 전체의 그 아닌 것이 있을 때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다차원 세계가 돼요. 4차원, 5차원, 6차원. 계속 견해가 복잡해져 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도 그렇게 있다. 자, 이렇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모든 견해를 무한 소급하게 되면 청정공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엔. 그러나 청정공은 이와 같이
아니다로 표시하지 않고 노후 A 그냥 간단하게 노후 안 A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론으로. 그런데 그 밑에 1, 2, 3, 4를 보시면 1번이 뭐냐면 A가 맞나요? 그 소리예요. 안 A는 틀렸고 X 해버렸죠. 아니다 부처님이 이러시니까 2번은 안 A가 맞나요? 아니다. 3번은 둘 다 동그라미. 아니 둘 다가 아니구나. A와 안 A가 맞나요? 그 소리고 4번은 안 A와 안 A 그것이 맞나요? 여지껏 한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근데 4번에 문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안 가로 열고 A와 안 A 가로 닫고는 경전의 덜어는 노 가로 열고 A와 안 A 가로 닫고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노 A와 안 A는 여 위에 써놓은 통론에 노후 A, 노후 안 A랑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중간쯤에 있는 거. 중간쯤에 있는 거랑 같이 나오더라도 그건 중간에 있는 노후 A와 노후 안 A, A도 없애고 안 A도 없애라는 통론의 말씀이랑은 다르고 강론의 네 번째 견해에 불과하다. 노후로 나오더라도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찍어 봐야겠네. 자재급서 어떻게 찍어? 안 나와. 응? 눌렀는데 안 나와. 이걸 일단 지워야 되나? 그랬다 쳐도 나왔네. 손으로 하니까 나오네 또. 어이, 뭐 어떻게 해서 나왔어? 자, 예, 여기 예, 여기에 지금 빨간 것이 보이시죠? 노우 A, 노우 안 A, 요거 위에 빨간 것이 위에 빨간 줄. 이거와 요거는 요게 노우로 나오더라도요 같은 문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네 가지 견해 중에 하나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통론으로 모두 없애라 그런 얘기예요. 말에 안 속으셔야지 경을 이해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비법이고 요게 법이다 할 때에 요 법은 반쪽 법이잖아요. 비법의 반대말인. 근데 법과 비법을 모두 버려라 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지금 요 법과는 다른 말이죠. 실제로 경전에 비법, 해로운 법이 있고 법이 있다, 착한 법이 있다 이렇게 법이 반대말로 나와요. 반쪽으로. 출발은 비법보다는 법을 닦아라 이렇게 나와요. 이때는 반대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례에는 비법과 법을 모두 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 법은 좀 전에 이 법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단어가 같은 법이더라도 그 다른 거다. 경전의 부처님께서 놀랍게도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셔요. 내 말은 하나는 직역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하나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뜻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까 비법의 반대말인 법이다 할 땐 직역 그대로 반대말인 법이에요. 그러나 지금 비법과 법을 모두 버려라 할 때는 아까 그 법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왜 안 얘기해도 되는 걸 얘기 드렸냐면
그 차원으로 앞으로 경에 쉬운 거는 이런 얘기를 모르셔도 되는데, 경에 가서 법망경 얘기를 보시면 한 두세 군데에서 의문이 드실 건데, 그때 이 얘기를 이해하시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가 자 보시면 저번 그래서 저기서 12장을 했어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단지 그 네 구절로 된 개송을 뽑아내어서 이거 저번 장 안 했나요? 했나? 아 11장까지 했나요? 예. 자 그러면 12장 한번 어느 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애각 회장님. 예. 네, 훌륭하십니다. 자, 맞바로 정리본을 봅니다. 그 어떠한 지방에서는 어떠한 세계에서건 어디건 이 법문으로부터 네 구절로 뽑아 사국에만 뽑아서 남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하늘의 신들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하여야 여기거늘 부처님의 탐묘는 부처님과 비슷한 거지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수뚜빠입니다. 부처님 당신 자신은 아니지만 부처님과 비슷하게 우리는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안 보이니까 모십니다.
부처님과 같다, 다르지 않다. 부처님의 법문은 부처님과 같지요. 부처님께서 나를 보려면 법으로 보아라. 얼굴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분이 돌아가시고도 훌륭한 분인지 알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그분의 행동과 법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여기서 보시면 탐묘, 부처님, 부처님의 법문 쭉 같이 이 꼬르로 연결된 거예요. 법문, 네 구절의 법문 잘 얘기 드렸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여적 금강경에선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저번에 앞서서는 사국에 뽑으면 동방의 허공이 된다. 동서남방의 시방세계에 공덕이 편재해버린다. 깨닫는다. 그게 한 번 나왔었고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나왔어요. 2번째 나온 건데 사국계라고 할 땐 늘 앞에 거가 사국계예요. 물론 경에서 아무 사국계나라고도 얘기가 되지만 늘 이 말씀이 나올 때에는 보면 바로 앞에 거였던 거예요. 바로 앞에 거는 노우 아트마 바바 노우 아바바 이거였어요. 아뜨마 존재도 버리고 아뜨마 비존재도 버려라. 그랬을 때 이름할 수 없는 그게 아뜨마다. 이게 바로 앞에 문장이었었습니다. 궁극이라고 여기는 것도 버리고 비궁극도 버려라. 그런데 그렇게 둘 다 버렸을 때 궁극이다. 또는 존재도 버리고 비존재도 버려라. 그게 단멸이 아니라 궁극이다 였어요. 지금 이걸 설하면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가 깨달을 거고 희유성취죄일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부처님 법문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거 자세히 설하면 비난받을 것이다. 아주 비난받을 것이다.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게 뒤에 나오죠. 그 이유가 다시 얘기해도 그겁니다. 그 전까지 천상 종교니까 존재도 버리고 비존재도 버리고 이렇게 설 안 하죠. 누구도. 지금 부처님께서 이거 설하면 너 비난받을 거야. 각오하고 설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넌 깨달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덕이 될 거야. 부처님 당신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안 가르치려다가 성불 하시고 이거 중생들 이해 못해. 그러셨죠? 중생들은 천상까지를 좋아해서 이해 못할 거야. 가르치지 말아야지 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르쳐서 중생들이 이해 못하면 몸과 마음으로 피곤할 거야. 그러셨던 건데 제석천왕이 부탁 올리는 게 마음의 먼지가 덜 낀 사람, 탐욕이 조금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탐욕이 조금밖에 없는 아직 남은 사람은 부처님이 설하시면 초월하라는 거, 천상도 초월하라는 거 그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 얘기죠. 설해 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죠. 대다수의 중생은 탐욕이 많다는 얘기죠. 탐욕이 많은 사람은 천상까지만 가고 싶은 거라. 그걸 왜 이해 못하겠어요? 인지상정이에요. 천상도 있다고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그런데 천상까지의 종교는 부처님이 안 오셔도 다 있는 거고 존재와 비존재를 이분법으로 되어진 세계를 초월해라를 설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일체 세상입니다. 모든 세상의 천상의 신들과 인간과 아수라가 그 법문을 듣고 그 모든 천신들은 아니죠. 그 중에 눈이 밝은 신들, 눈이 밝은 존재들만 그 법을 듣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을 모시듯이 공양한다. 희우한 법문이거든요. 천상까지만 알던 존재들이 천상도 A와 안 A로 쪼가리로 모양이 있는 세계 모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궁극이 아니다. 오래 살긴 하지만 둘 다 초월하는 게 궁극이다. 이거 종교 떠나서요. 그냥 과학적 사고, 철학적 사유로만 해도 끝내주는 겁니다. 맞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러니 눈 밝은 신들이나 이러면은 지금 신들이 지금 살아있는 신들 얘기하는 겁니다. 듣다가 어이쿠 맞네. 소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거든요. 초월은 당장은 싫더라도 맞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탐묘와 같이 여기는데 하물며 말에 무엇하겠는가 이 법문을 내구절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갖추어서 전체 법문을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입니다. 독송하고 이해하고는 사유의 과정을 거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죠. 마음에 간직하고 읽으면서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사유가 줄이줄이 이어지죠. 아, 이게 이런 말씀은 또 뭐였지? 하고 사유하다 보면은 자기께 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다 이해한 후에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그들은 수보리여 그런 사람들은 최고로 경이로움을 갖춘 자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방에는 부처님이 머무르시고 스승이 머무르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러 지혜로운 구루들이 머문다. 구루가 인도 말로 스승이에요. 스승.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도 가면. 이건 뭐 불교뿐이 아니라 일반적 언어예요. 힌두교에서 많이 쓰죠. 구루뎁 이런 언어들. 그 스승들이 머무른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법문이 전해지는 곳에 그 법문을 듣고 이해하는 자들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먼저 그 지혜로운 구루라는 지혜로운 스승은 아까 부처님보다는 좀 못한 존재들인데 이게 위즈나라고 나왔어요. 그 분리된 지혜. 위가 VI 발음이 위기 때문에 위라고도 하고 뭐 비라고도 하는데 분리된이고 즈나는 즈나나 산스크리트어로 빨리어로 냐냐 그 냐냐 지혜예요. 윈냐냐예요. 윈냐냐 아뢰야식이잖아요. 윈냐냐 구루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펠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요거 안냐라는 단어가 하나 어디 나오죠? 경전에 가끔 나옵니다. 대념처경에서 나오는지 뽀따빠따경에서 나오는지 안냐가 나오고 냐냐라는 단어 나오고 지금 윈냐냐라는 단어 나왔어요. 요게 아레아식이고 지금 요게 같은 단어예요. 지금 산스크리트로 돼 있는데 근데 지혜로운 구루 할 때 지혜로운이 정확히는 산스크리트어로 분리된 지혜를 가진 스승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안냐는 우리가 원각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런 단어를 어떻게 쓰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순일이도 몰라요. 빨려가 그 뜻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단어로는 알 수 없고 전체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냐로만 보는데, 이 안냐는 문장에서 볼 때 원각, 세상의 끝까지 아는 지혜, 열애심력, 부처님만 갖고 계신, 그러니까 둥근 지혜, 끝까지 남김없이 하신다. 요거고, 야냐는 뭐 부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지혜. 요 윗야냐는 약간 쪼가리 분리된 지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아까 그 법문이 설해지는 곳에 이제 완벽한 스승도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조금 분리된 지혜를 가진 스승들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게 된다. 예. 지금 요번 장 전에가 아까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라 그 말씀이셨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적 지금 금강경이 전부 연기법이었어요.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둘은 서로 반쪽짜리다. 종래에는 둘은 서로 의존하고 있는데 둘 다 반쪽이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 모두가. 그게 연기법이고요. 그 안에 작은 내용들은 윗바사나입니다. 모든 두 개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은 항상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궁극에 비해선 괴로움이고, 두 개로 분리된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죠. 금강경의 지금까지 말씀은 연기법이자 윗바사나입니다. 연기가 무엇을 조건으로 다른 게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 아닌 게 이루어졌다라는 연기는 애초에 어떤 자가 이 세계를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창조한 게 아니다. 연기적으로 창조되어졌다는데,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은 존재를 누가 유일로 상정을 하더라도 그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존재로 있는 한 그가 유일이든 유이든 존재로 있는 한 존재든 비존재 형태로 있던 존재나 비존재하는 거는 반쪽짜리 두 개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세계도 있고 이루어진 여기 존재와 비존재들이 있지만 두 개로 이루어진 건 궁극일 수가 없다. 이게 연기법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윗바사나입니다. 지금 경에서는 그걸 이해했다면 최고로 희유한 사람들이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듣고서
사유하면 그래도 이해가 쉬운데요. 이게 부처님이 안 가르쳐 주셨다면은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사람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무상한 거야. 부처님이 안 가르쳐 주셔도. 근데 신들은 보통 영생 아니야? 이렇게 애들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신들마저 그런 착각을 스스로들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신들이. 자기는 영생이라고. 부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신들도 그냥 막연히 영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때 알게 되죠. 어이구 영생 아니었네 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근데 너무 논리적으로 지금 수학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신들에게도. 존재들이건 뭐건 전부 다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영생을 하겠는가. 그러면 이 법을 배운 분들은 이제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 세계에는 끝없이 윤회가 있구나. 윤회의 초월인 해탈도 있구나. 해탈은 이 세계도 아니고 신도 아니구나. 또 다른 세계도 아니구나. 이 세계는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또는 하얀 천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하셨어요. 요새 도화지가 있으니까 그냥 순일이가 편하게 도화지로 얘기할게요. 부처님은 이 세계는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셨어요. 도화지가 있어요. 도화지가 공이에요. 공, 반야. 도화지 자체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빛도 어둠도 없고 이 세계도 없어요. 도화지는. 그러나 죽은 도화지가 아니라 청정한 반야로 깨어있는 불멸이요 최고의 지복인 그 도화지가 있다. 그런데 도화지 위에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그런 세계도 그려져 있고 그 세계 안에는 존재들도 그려져 있다. 그 존재들이 지금 우리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존재들은 변한다. 그 도화지 위에서. 우유가 응유도 되고 응유가 버터가 되고 버터가 최상의 버터가 되듯이 변하는데 개정해를 닦으면 그 도화지 위에서 향상일로로 변할 거고 비개정해 반대로 가게 되면 지옥으로 향하는 그림이 될 거고 컴퓨터 세계의 가상현실의 세계처럼 우리가 만든 그 안에 아바타들처럼 그 안에서의 법칙은 윤회하는 동안은 착한 일 닦으면 위로 갈 거다. 나쁜 일 닦으면 밑으로 갈 거다. 착한 것 플러스 불방일해야 된다는 계시죠. 돈을 벌더라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돈 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개정에, 팔정도, 선법 그렇게 살 것이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애초에 이분법이니까 종래에는 이 세계를 초월하면 된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들은 초월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부처님께서 앞서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중생들이 이 법을 이해 못할 거다. 신들도 가르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해탈이 모든 세계를 초월하는 건지 알다면은 그 다음부터 별로 중생들은 와닿지 않을 거다 이거죠. 우리는 많은 이들이 와닿지 않을 걸 수 있어요. 이 세계에선. 오죽하면 뒤에 금강경에서 이거 법을 설하는 자 비난받을 것이다. 많이 비난받을 것이다. 이거 나옵니까? 아니 좋은 법을 설하는데 왜 비난받겠습니까? 부처님이 그 당시에 비난받은 거 아십니까? 비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성숙 파괴론자라고 초기경에 많이 나오죠. 경험을 해서 우리들은 성숙해지려고 하는 건데 다른 종교인들이 그런 겁니다. 저 곧다마는 우리들의 성숙 파괴, 우리들이 경험을 해서 완성을 향해 가려는 성숙을 파괴하려고 온 자다. 성숙 파괴론자다. 저 곧다마 시탈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우리들의 생각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초월하라를, 이 세계 초월을 이 세계에서 경험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걸 파괴하러 온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러나 그건 잘못 이해한 게 부처님이 이 세계에서 사는 법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도 다른 종교랑 똑같이 얘기했고 거기에 플러스 이 세계 자체가 애초에 이분법으로 돼 있으니까 초월해서 해탈하는 법을 하나 더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죽어라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그냥 해탈 하나만 갖고도 성숙 파괴론자라고 그냥 벌떼들처럼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뒤에 금강경에 비난 아주 비난 많이 받을 것이다. 이 법을 설하는 자. 이거 다 예견된 거예요. 부처님이 아시고 부처님 당신께서도 비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 500년뿐이 안 간다가 왜 그런 거죠? 500년 있다가 다시 불교가 천상 종교를 회귀하기 시작한 거죠. 천상이 궁극이다로 회귀하기 시작한 거지. 순일이가 사실은 천상 종교까지만 얘기하면 지금 여기가 미어 터질 거야. 예? 벌써 옛날에 꽤 전부터 저 아래층까지 줄 서서 지금 들으시려고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인기가 이 세계에서 거의 없는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돌아와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시피 우리가 천상이 없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있는데 천상도 가고 잘 살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사는 동안은 이게 전부 커져야 된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천상 종교인데 문제는 그것이 사는 동안이지 궁극이 아니다. 궁극이 되려면 버려라. 이러신 거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은 잘 사유하시되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맞긴 맞는데. 그럴 때 저 외도들처럼 성숙 파괴론자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아무리 사유해도 옳은데 나는 아직 여정이 해탈은 아니다 라고 여긴다면 괜찮지요. 지금 요번 삶을 잘 살고 일단 천상까지를 부목적, 목적은 아니고 부목적으로 삼는 거지요. 실제로 그 당시에도 많은 제가자들에게는 처음에 사성제가 설해지는 게 설해지지 않게 돼 있었어요. 제가자들은 보통의 설법은 천상까지였죠. 그리고 어떨 때는 경에 그 너머를 설하려고 하자 제가자 중에 대장 제가자 한 5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 공부도 많이 된 제가자인데 그 제가자가 부처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은과 금을 좋아하고 아직 전단향도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설법을 조금 낮춰주십시오. 그렇게도 부탁을 올려서 또 천상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 얘기는 잘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은
그냥 그 제가의 경우에 천상까지가 많이 설해졌지만, 그러나 진짜 설법은 종래에는 천상도 초월한다. 그러면 정리하길 순일이는 부처님 말씀이 지금 금강경에 나오기 때문에 설하긴 다 설했지만 판단은 듣는 분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고 일단 나의 목적은 그건 나중이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방하지만 일단 해탈은 나중이더라도 삼매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면 개정회 중에 삼매는 우리가 빨리 될 필요가 있죠. 그거는 삼매는 견성이라고도 말하는데 본래 성품을 보았다이죠. 각각의 삼매가 높은 삼매가 될수록 더 본래의 반야가 드러납니다. 삼매는 요번 생에 경에 계시다시피 최고의 지복의 상태이고 죽은 다음에 높은 신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삼매천이 삼매가 된 사람들만 가는 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 등으로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는 높은 이 지구 바깥에서 볼 때에는 작은 존재들이 그냥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사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삼매거든요. 그거는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는 되지가 않지요. 상대가. 그래서 조그만 삼매만 돼도 이 세계에 온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는 몸은 사람이지만 삼매가 조금 깊어도 자긴 신이다를 알게 됩니다. 살아서. 신이다라는 건 사실은 하나만 높아도 사람이랑 보다 하나 높은 게 아니고요. 엄청난 차이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살아서 그런 경지가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바라는 천상 높은 데도 갈 수 있고 말입니다. 근데 그 삼매가 되려면은 삼매가 되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을 몰라도 삼매는 될 수는 있어요. 지금 중요하다는 사고계를 될 수는 있는데 낮은 삼매가 문제는 빨리 안 될 거고 그 삼매가 돼도 유지가 잘 안 돼요. 지금의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면은 삼매도 빨리 되고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유지가 일상적으로 된다. 거기에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저께 저녁에 들으신 분들은 팔 정도 얘기 들으시면서 되새기시면 돼요. 그거 되새겨 보면 아실 거가 글이 되면 삼매가 레귤러해진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법을 이해하고 삼매가 되면 빨리 되고 유지가 잘 된다. 법을 잘 이해 못하고 된 삼매는 좀 더디고 낮은 삼매고 잘 유지가 안 된다. 근데 법을 몰라도 삼매가 되려면 그 이들도 다른 종교래도 정통 종교의 종교인이어야지만 됩니다. 여하간 삼매가 되려는 사람들은 착한 법을 닦아야지만 일단 삼매가 돼요. 예. 그래서 그렇다.
지금 여기에는 그 마음 공부에 모든 걸 전념하시고 오랜 세월 해온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꾸준히 공부는 하시지만 일단 현실이 더 현실 생활이 급한 분들도 또 계시고요. 그렇죠. 근데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 공부를 오랜 세월 해온 분들 훌륭하시고요. 현실이 일단 좀 급하고 법은 조금 멀고 그래도 지금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 훌륭하시고 법을 늘 양자공이 법에 대한 사유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법에 대한 사유를 한다는 건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현실 생활을 하더라도 시간 내기가 힘들더라도 그 정진도 물론 하시면서 정진 이전에 마음으로 법에 대한 그 사유를 하는 게 믿음의 3요소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는데 단순히 그 듣기만 하겠습니까? 듣고 사유를 해야 되는데 사유를 자꾸 하면 법을 이해하는 만큼 마음이 변하지요. 아주 고차원적인 마음으로 변합니다. 마음 자체가. 마음이 변하면 아까 나머지가 좀 쉬워지는 거예요. 삼매도 그렇고 정진 등등. 그래서 법에 대한 사유가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계속 일상적으로 그 철학만 하더라도 철학하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 행복하겠죠. 법은 철학보다 더 높은, 철학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부처님처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자기 혼자 어떻게 보면 생으로 그 철학을 해야 되거든요. 근원적인 거를. 그래서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어서 그런데도 법은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배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아름답고 착한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게 법입니다. 그러니 철학자마저 행복하다면 법에 대한 사유, 일상적인 사유는 그 사람을 곧 행복한 길로 들어가게 해요. 복잡한 세상을 거니면서도 그 세상 속에서 별도의 다른 데 안 갔는데도 오롯이 소록길을 걷는 듯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많은 세상에 섞여서도. 그래서 법에 대한 사유. 예. 그리고 지금 금강경에 제일 중요한 사국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유 한번 우리가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오죽하면은 노바바, 노아바바,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해라, 버려라가 그 다른 경들에는 지금 다 안 남아 있을까 말이죠. 세 가지 경을 지금 다 들춰보고 있는데 하나의 경에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수따니빠따, 이거는 분명히 부처님 직설이죠. 수따니빠따라는 경에는 나옵니다. 존재도 버리고 비존재도 버려라. 그리고 다른 경전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죠. 그게 궁극이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